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매월 셋째 주는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저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그 구비구비마다 간증하는 시간을 갖고 간증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마무리에 요점을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네이버 검색창에 정중시 이렇게 치시면 네이버 검색창에 많은 게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이 영상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 하시는 거는 언제든지 검색창에 정중시 치시면 이 영상이 나오니까 다시 감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저의 고백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신 후에 같이 요점을 정리하고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과정에 크고 작은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또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마침내 큰 그 수확을 거두고 열매를 얻고 행복의 길로 나가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은 낭패를 보고 실패를 맛보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할 때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 기도로 물어보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도구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선택을 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인 LG그룹, LG화학에 입사를 해서 23년 반 동안 열심히 거기서 육성을 받고 훈련을 받고 CEO로 이렇게 성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LG그룹 같이 그렇게 큰 그룹에서는 CEO, 사장이 되는 것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장이 됐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일찍부터 될성 부른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발탁을 해서 키웁니다. 여러 중요한 요직을 거치게 하면서 키워가요. 근데 키워가는 과정 중에 안 되겠다 이렇게 한 사람은 탈락이 되는 거고 거기서 계속 인정을 받으면 계속 높이 올라가서 나중에 CEO, 사장까지 되는 이러한 과정에 거치게 됩니다. 제가 입사한 지 1년 지나고 나니까 그런 CEO로 앞으로 장차 키우려고 하는 대상에 들어가게 돼서 22년 반 동안 LG그룹에서 LG화학에서 중요한 요직을 거치면서 CEO가 될 수 있도록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실에서 훈련받고 훈련이 다 끝난 다음에 왕실에서 나왔듯이 제가 22년 반 동안 LG그룹에서 CEO가 되는 훈련을 받고 중요한 부서를 경험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훈련을 받았더니 23년 반이 됐을 때 스위스 오미아 그룹에서 CEO로 스카우트 교섭이 왔어요. 그런데 LG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기반을 갖고 역량을 훈련받고 검증받고 또 중요한 인맥이 형성되고 모든 분야의 사업의 영역을 환히 꿰뚫고 있는 이런 경험을 가졌는데 그거를 다 버리고 스위스 오미아 그룹, 생판 모르는, 여러분들도 스위스 오미아 그룹 하면 잘 모르시죠?
스위스 오미아 그룹은 광고를 안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일반 대중은 몰라요. 그런데 스위스 오미아 그룹은 전 세계에서 글로벌 마켓시어가 70%예요. 전 지구상의 시장 중에서 고객 중에서 70%를 공급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모든 중요한 거래선에 이미 다 공급하고 있고 수십 년 전부터 단골 고객이기 때문에 광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회사예요. 거기서 주로 탄산칼슘을 제조했는데 종이 만드는데 이 종이에 원료가 펄프하고 두 번째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조회사에 다 전 세계 제조회사에 공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 CEO로라고 스카웃이 교섭이 왔어요. 그때가 IMF 때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망하게 된 회사를 좀 살려달라 이래가지고 글로벌 헤드헌팅 회사에서 물색을 하고 이잡듯이 뒤져가지고 보니까 정충실하고 LG그룹에 거기 있는 사람을 스카웃하자 이렇게 해서 저를 인바이트한 거, 초대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인간적으로 LG그룹에서 은혜를 입고 CEO로 훈련받고 육성받고 중요한 요직을 다 거치고 그렇게 알짜로 육성을 받았는데 연봉 더 많이 주고 월급 많이 준다고 헌신짝처럼 버리고 외국 대사로 그냥 훌쩍 떠나는 이런 의리 없는 사람은 저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갑니다 하고 계속 거절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만약 하나님께서 저쪽을 예배하시는 길이고 저쪽으로 가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작심하고 기도원에 가서 3일간 금식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중요하잖아요. LG에서 다 돼가지고 사장이 되는 수업 받고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 여기서 그만두고 전혀 모르는 회사로 가야 되느냐. 만약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면 가야지. 그래도 순종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가야 될 거냐 안 가고 여기 끝까지 거절하고 안 가야 될 거냐 하는 것을 물어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때가 추석이었어요. 추석 연휴니까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기가 좋았어요. 회사 안 나오면 되니까. 그래서 3일 동안 금식기도를 하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음성으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하나님하고 말귀를 잘 못 알아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답답하셨는지 이제 마지막 3일째 마감하고 내려가야 되는데 뭐 응답 주세요 기도했더니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음성 메시지를 직접 들은 거는 그때가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어요. 보통 사용하지 않은 방법이시긴 하지만 음성으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우레와 같은 막 하늘이 다 진동하는 그런 큰 소리로 아비집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명령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 너무 놀래가지고 다 주변을 다 둘러보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 동산에서 기도해요. 저는 거기가 제 기도의 본향이에요. 대성전에 사면 옆에 사람들 방해되고 기도를 들어가면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그 기도의 동산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날 벤치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여기저기서 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놀래가지고 사람들이 이게 웬 소리야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이 없고 자기 기도에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석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초보니까 아비집은 LG그룹이고 LG화학이고 본토는 LG화학에 제가 모든 사업 분야, 사업 부서들을 다 두루두루 섭렵을 했으니까 그게 본토고 친척은 LG그룹의 구본무 회장 허창수 GS그룹의 허창수 회장하고 저하고 셋이 동경지사장 할 때 3명이 같이 지사장을 했어요. 저는 부장이고 그 두 분은 이사였어요. 그러니 LG그룹의
로얄 황태자 회장 장착, 앞으로 회장 되실 분들하고 제가 친하게 같이 어울리고 그렇게 지냈으니까 대단한 인맥을 가진 거죠. 그 친척을 버리고 가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실했기 때문에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다 버리고 생판 모르는 오미아 코리아의 사장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꼭 물어보고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해야지, 내가 생각으로 조건이 좋아 보이고 환경이 좋아 보이고 먹은직스럽고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할 때 반드시 그럴듯하고 좋아 보이는 조건을 가지고 와서 다가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는 절대 좋아 보이지 않아요. 처음에는 광야를 거쳐가게 하고 홍해수를 건너게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위스 오미아 그룹의 코리아 사장으로 갔을 때, 그때가 IMF 돼서 오미아 코리아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야심적으로 아시아를 총괄하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코리아에 투자했는데 이 회사가 IMF로 망하게 됐으니 큰일이죠. 그래서 이게 철수할 거냐 아니면 이걸 살려볼 거냐 둘 중에 하나의 결심을 하고 살려보는 마지막 수단을 선택하고 저를 스카우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기 부임을 했을 때 저는 그 회사 간 게 연봉이 많아서 간 게 아니고 제가 간 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했으니 간 거예요. 저를 통해서 창대한 민족을 이루고 회사를 창대하게 발전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듣고 저는 아멘하고 순종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전혀 모르는 회사, 망하기 직전의 회사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장으로 취임했어요. 첫날. 그래서 오늘 이런 자리처럼 직원들 다 모아놓고 사장 취임한다고 제가 강대상에 서서 처음에 제가 사장이라고 인사를 하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이 회사를 이끌어갈 사장입니다 하고 인사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온지 압니까? 왜 제가 사장으로 여기 취임하게 된지 압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야 당연히 우리 회사 지금 어려우니까 저기 스위스 회장이 우리 회사 잘 경영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사장님 여기까지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80점짜리다. 100점짜리 답은 모자란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이 땡그레졌어요. 왜 아닌가? 뭐가 80점인가? 이렇게. 그때 제가 답한 거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생뚱맞은 얘기잖아요. 아니 사장이 와서 뭐 회사 잘 경영하는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제가 한 얘기가 저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IMF 때 회사가 문 닫고 스위스 회사니까 본국으로 철수하면 여러분들은 다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을 좋게 살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러면 그거를 누가 담당할고 한국에서 찾다 보니까 정충 씨가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여기시고 저를 LG그룹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뽑아다가 여기까지 오게 했으니 이제 우리 회사는 앞으로 잘 되는 것만 남았고 우량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말의 선포.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말로 선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우리 4차원의 영성
잘 아시죠? 말에 대해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말로 선포하는 것은 아주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들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좋은 열매로 성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IMF로 지금 철수하냐 마냐, 문 닫느냐 마느냐, 한 달만 더 가보자 이렇게 하는 회사가 6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하고 첫 해부터서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법인세 납부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의 결과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저한테 대단한 능력의 CEO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공하게 된 열매의 첫날 그렇게 선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인사부장한테 기독교라고 저기 자기 그 신상 기록에 기독교 써진 사람 좀 다 불러와라. 명단을 뽑아주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달랑 2명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기독교 안 믿은 사람만 일부러 골라서 뽑았는지 그 회사에 기독교 한 사람이 딸랑 2명이 기독교고 나머지는 전부 기독교 안 믿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망하죠. 그러면 망하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니까. 그래서 그 2명을 내가 불러다가 당신네 2명이 기독교고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느냐 기도하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한대요. 한 사람은 안수 집사고 한 사람은 서리 집사래. 그럼 잘 됐다. 그럼 당신네 2명은 미안하지만 내일부터 1시간 일찍 출근해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내 방으로 출근을 하고 내 방으로 오라. 그러면 나하고 3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그랬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3명이니까 딱 됐어요. 아, 그럼 3명이면 딱 됐다. 그래서 매일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사장실에서 이렇게 3명이 신우회를 조직하고 가자마자 신우회를 조직하고 직장 신우회 이름으로서 3명이 중보기도를 빡세게 했어요. 그랬더니 매일매일 만나를 주시듯이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에 도움을 손길을 보내주시고 풀어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우리는 열심히 뒤에 따라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흑자가 나고 우량기업으로 발돋움하고 놀라운 기적의 성과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이 믿음으로 말의 선포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받은 은혜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갚을까요? 했더니 그때는 네가 직장에 다니고 있으니까 너가 몸담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직장 신회를 있으면 섬기고 없으면 창립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라도 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 받고 나서부터서 LG화학의 본사에 LG화학이 LG그룹의 모기업이에요. 그런데 LG화학만 신우회가 조직이 안 돼가지고 LG화학의 크리스찬들은 신우회 활동을 못하고 있었어요. 갈급해하고 있었고 LG전자, 그 다음에 호남정유, LG통신, 금성통신, LG의 계열사들이 다 직장 신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합 신우회도 결성돼 있고 그런데 LG화학의 크리스찬들은 조직이 없으니까 같이 참여도 못하고
같이 예배도 못 드리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 겁이 덜컥 났어요. 사실 그때 제가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가 안수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는데 제가 창립하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너무 이상해서 처음에 한 6개월간 아니 하나님 없는데 제가 도울 테니까 누군가가 앞장 한 사람 세워주세요. 그랬더니 네가 해야지 창립이 된다고 하나님은 판단하셨나 봐요. 아마 저보다 앞에 누군가 몇 사람을 창립하라고 메시지 줬는데 뺀질뺀질하고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네가 해라 이렇게 하나님 저를 지명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하고 이제 인사부에 가서 기독교라고 돼 있는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명단을 받아서 내가 1대1로 전화하고 우리 직장 순회 만들 테니까 도와주시오. 같이 함께 합시다. 이렇게 해서 제가 초대 회장을 맡으면서 직장 신회를 만들었고 LG 그룹 연합 신회에도 가입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그게 최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지방 청주 공장에 뜬금없이 갑자기 그리 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청주 공장이 제일 큰 대표 공장인데 거기에 신우회를 만들게 해달라고 빡세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저를 청주 공장으로 발령을 내서 네가 가서 해라. 그래서 가자마자 기독교 크리스찬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가자마자 한 달 만에 신회를 창립했어요. 왜냐하면 앞에 한번 해봤기 때문에 요령이 있고 노하우가 있어서 한 달 만에 창립해서 청주공장 신회를 만들었어요. 청주공장이 12,000명 직원이 있어요. 대단히 큰 공장인데 거기에 직장 신회를 만들어서 또 초대 회장을 하고 저는 가는 데마다 신회 초대 회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헝가리에 자회사 사장으로 가게 됐는데 헝가리도 가자마자 제가 거기 당연히 신회 없죠. 공산국가여가지고 근데 공산국가였는데 원래 크리스찬들은 가정예배 드리고 개인적인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화가 됐고 민영화됐고 공산당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직장에서 신회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헝가리 사람들 모아가지고 직장 신회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헝가리 역사상 최초의 직장 신회. 그 직장 신회에 하용달 목사님 다 아시죠? 하용달 목사님이 거기서 원주민 선교하고 헝가리어로 설교하시고 계셔서 하용달 목사님 모셔다가 헝가리어로 설교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헝가리 회사도 원래 IMF 전에 저희가 전 세계 진출한다고 제가 세계화 추진 팀장을 맡아서 제가 가서 7번 출장을 가서 M&A를 하고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렇게 했던 작품인데 경영진을 파견을 4사람 사장, 공장장, 그 다음에 재무총괄, 전무, 마케팅, 영업총괄 이렇게 4명을 보냈는데 2년 만에 거덜내고 다 만세 부르고 그냥 빈손 털고 우리 몸만 집에 가게 해주세요 하는 보고서가 왔어요. 그때 저희 부회장, 저를 쭉 키워주시던 그분이 부회장이었는데 그 부회장님이 당신이 가서 살려보라 이래서 특명을 받고 제가 갔어요. 갔는데 갈 때도 빡세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헝가리 가라 그랬어요. 네가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응답 받고 갔어요. 그러니 저는 눈에 보이는 거는 망하기 직전에 그런 부도나기 전에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우량기업 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됐죠. 가자마자 노하우가 직장 신뢰 만드는 거니까 기도의 모임 만드는 거니까 그래 가자마자 거기서도 헝가리에서도 직장 신뢰를 만들어서 그렇게 매주 수요일 날 점심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저는 1시간 빨리 출근해서
사장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매일 기도로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듯이 지혜를 주시고 도움의 손길 보내주셔서 거기서는 9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됐어요. 그리고 3년 지나니까 전 유럽의 빅7, 7대 메이저에 진입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성과가 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YS 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재벌 기업은 이제는 우리가 좀 힘이 생겼으니까 전 세계를 무대로 가보자 이래가지고 대우 김우중 회장이 필두로 LG, 삼성, 현대, SK가 전 세계로 투자하고 기술 진출을 시작했을 때 저는 LG화학의 초대 팀장으로서 그 역할을 맡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유럽에 투자 진출한 회사에 결국에 하나님은 지내놓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왜 하나님이 여기를 가게 했나, 왜 이런 오지 헝가리를 가게 했나 이런 걸 우리는 그 당시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와서 다시 되돌아보니까 스위스 오미아 그룹의 CEO로 보내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유럽 회사의 CEO로 가려면 유럽에서 CEO를 경험하고 성공의 체험을 가진 이런 사람을 이리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먼저 경험시키려고 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코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어려운 코스에 보내셨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해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건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이고 이 고난의 이 과정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러한 보약 같은 이 과정의 경험이 될 거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간증 형식으로 하라고 바꿔주셨나 봐요. 그래서 또 간증을 하게 되면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불교를 믿고 온 가족들이 다 불교 집안으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얘기부터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LG그룹에서 지금 그 육성을 받는 CEO로 앞으로 장차 CEO를 만들겠다고 점 찍고 뽑혀가지고 육성을 받는 그런 과정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화공과를 졸업을 해서 LG화학에 그냥 찜해가지고 뭐 입사 시험도 없이 그냥 찜해서 입사가 되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제가 10세가 됐을 때 30살에 동경지사장으로 갔어요. 30세에 동경지사장 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32세에 LG화학 동경지사장 하면서 부장으로 승진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최연소 기록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32살에 부장이 되는 것은 대기업의 부장이 된 적이 없어요. 제가 부장이 될 때도 만 35세 이상 이런 인사 규정이 있었어요. 가이드라인이. 그랬는데 저를 승진시키기 위해 가지고 당시 우리 부회장님이 회장 친동생이고 로얄 패밀리고 저기 그 오너 집안이어서 그분이 35세 이상 부장은 35세 이상해야 된다 하는 규정을 가지고 인사 담당 전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 규정 오늘부터서 철폐해라, 없애버려라. 그리고
그리고 저기 정충시 부장시키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시키라.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부장이 됐습니다. 32살에 동경지사장을 하면서 부장이 됐으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최연소로 그렇게 잘 달렸어요. 그렇게 달리니까 뭐가 찾아왔겠어요? 교만이 찾아왔죠. 잘 나갈 때 우리는 항상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잘 나가니까 교만이 찾아와서 교만의 병에 걸렸어요. 근데 저는 교만이라는 걸 병이라고 해요. 교만의 병. 왜냐하면 병에 걸린 거는 본인은 몰라. 의사는 당신이 교만의 병에 걸렸다고 진단하는데 밖에 있는 사람은 진단하는데 본인은 병 걸린 걸 몰라요. 그게 교만의 병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니까 교만해졌고 교만이 자꾸 이제 극치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대로 놔뒀다가 얘가 큰일 나겠다. 그렇게 걱정이 돼서 어느 날 토요일 밤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구상에 60억 인구 중에 저를 전도하신 사람은 존재하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얘를 개종해야 되겠다고 작심하시고 멍둥이를 들고 찾아와서 밤새 저를 두들겨 팼어요. 그래서 밤새 얻어맞다가 새벽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살려달라고 빌고 무릎 꿇고 항복을 하니까 한 가지 약속을 지켜주면 살려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든지 목숨을 살려주시면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했더니 동이 트면 이제 주일 아침인데 주일이 되면 오늘부터서 하나님 믿고 교회 나가서 하나님 믿으라 그랬어요. 그렇게 쉬운 거라면 제가 평생 그 약속 어기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몽둥이로 두들겨 팬 거 살려주시고 멈추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동이 트면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작심을 했죠. 그리고 나니까 일본의 동경에 일본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벽에 뭘 안 붙이고 이렇게 쥐색 같은 베이지색 같은 이런 색깔로 벽지를 발라놨죠. 근데 벽이 갑자기 대형 스크린이 되면서 제가 고3 때까지는 범생이어서 정말 모범생으로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한 번도 꾸지람 듣지 않고 범생으로 자랐어요.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서울대 바지 달고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서 바닥에서 노는 애들하고 친구가 됐어요. 범생이 싫었어요. 범생이 싫어서 저는 그냥 막 인생을 멋대로 사는데 그냥 들어가기 시작해서 2년 동안 명동에서 맨날 싸움질하고 술 먹고 게임판 부리고 뭐 이런 애들하고 어울려서 2년을 살았어요. 그 2년 동안 사는 동안에 많은 잘못하고 죄 짓고 한 것들을 제가 관객이 돼가지고 제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를 보니까 너무 죄스럽고 잘못했고 뉘우치는 마음에 회개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어요. 그래서 눈물을 한없이 흘리고 최근에까지 교만한 모습, 거기서 영화에서 보니까 제가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제가 제3자의 눈으로 보니까 교만이 짝이 없어요. 그래서 그 교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회개하고 제가 돌이키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고 눈물을 평생 흘린 눈물 다 모아도 그날 밤에 흘린 눈물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초겨울이어서 10월 26일이니까 초가을이고 지금 같은 날씨니까 잠옷을 입고 잤는데 잠옷이 앞쪽에는 전부 눈물로 전부 젖었어요. 샤워한 것처럼.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급하니까 빨리 써야 되니까 회개도 그냥 강권적으로 회개를 하게 만드신 것 같아요. 결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날 바로 교회 가서
등록하게 하시고, 그래서 일본에서는 동경에서는 가보시면 어디가 교회 있는지 십자가 탑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모르니까 삼성 그 동경에 나와 있는 믿음이 좋다고 알고 있는 그 집을 막 수소문해가지고 아침 새벽부터 전화를 해서 깨웠어요. 왜냐면 먼저 가버리면 못 가니까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웬일이냐 그러니까 나 오늘부터 우리 가족 다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어디 있는지를 못 찾아가니까 제발 갈 때 같이 픽업해서 좀 같이 교회를 가게 해달라 그랬더니 교회 다닌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는 당연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어디서 만나자 이래가지고 만나가지고 같이 교회를 가서 등록한 게 동경 성결교회였어요. 근데 거기에 처음 등록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저기 장로님 앉은 것처럼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모범 성도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저의 신앙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희 친할아버지가 1862년생이에요.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4대 할아버지, 5대 할아버지쯤 될 거예요. 1862년 고종시대 때 태어나셨는데 20살이 됐을 때 1881년에 갑자기 행방불명됐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으로 건너가셨어요. 그 성령님이 아마 끌고 가셔가지고 배를 타고서 미국으로 그렇게 데려가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가서 영어 배우고 신학 공부하고 그 다음에 목사 되고 한글판 번역 신약 66권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셔가지고 20년 걸렸어요. 미국에서 20년 걸려서 40살이 됐을 때 1901년에 선교사님들하고 본격적으로 한국을 복음화하자 이래서 같이 선교사님들하고 귀국했고, 귀국해서 고향이 순천이어서 순천에 내려왔다가 붙잡혀서 40살에 17살 처녀하고 결혼하고 못 올라가게 해서 순천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지금도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은 도시예요. 물론 정도가 좀 더 높지만 정도 빼고 아마 순천이 두 번째로 복음화율이, 기독교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할아버지하고 23살 차이니까 할아버지가 77세에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할머니께서 그 앞에 그렇게 했던 것을 전부 모아서 다 불태워버리고 불교로 개종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우리 할머니한테 말로 들은 얘기일 뿐이고 실제 태어나시고 한 내용들은 호적에서 다 확인한 내용인데 아쉽게도 아무 자료가 없어서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 역사에 저희 할아버지는 빠져 있고 안 나타나요.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제일 먼저 우리 할아버지한테 아니 그 당시에 고종시대 때 어떻게 미국까지 가게 됐냐, 누가 인도해서 갔느냐, 아마 성령님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의 직접 체험을 받아보니까 성령님이 하시면 그렇게 이끌고 미국까지 데리고 가신 거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정자 충성충 시작할 때 시예요. 그래서 이 이름이 굉장히 저는 싫었어요. 부르기도 어렵고 한번 말해줘도 절대 올바르게 받아 적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개종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다시 우리 가문의 충성을 다시 시작하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명자로, 이름을 충성충에 시작할 시자로 하나님 나라의 충성을 시작하는 자가 되라, 이런 뜻이어서 지금은 제 이름을 감사하고
좋아하고 또 이 이름 주신 것의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하면 5시간을 해야 되는데 오늘 짧게 해야 되니까 너무 제가 마음이 조급하고 막 급하게 한 것 같은데 아직 반도 못했는데 다음번에 못한 거 조금 더 간증으로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간증할 거리를 많이 사례별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저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간증을 하는 강사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 땅에서 많이 말씀을 전했는데 유일하게 말씀 안 전한 땅이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나사렛 마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의도 선복음교회에서는 제가 간증을 조심하고 잘 안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하시라고 저한테 강력하게 마음 주셔서 하게 됐고요. 저는 이제 다른 교회, 성결교회, 장로교회, 이런 다른 교회에서는 부흥성회할 때 간증 특별 강사로 가서 말씀 많이 나누고 이렇게 은혜 나누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래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방송 사고 난 것도 하나님 뜻이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야 그게 아니야 스톱해 음성 잘라 이래서 갑자기 음성이 잘리고 진솔한 간증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셨기에 오늘 갑자기 방송을 자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했던 것이 안 되면은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잘못됐다 생각하는데 우리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생각이 이렇게 직접 간증으로 좀 더 설명을 붙여서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우리는 방송으로 좀 멋지게 보여주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막으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지 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나됨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께 고백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